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저희는 얼마나 몇 년 동안 이 장소에서 예배하기를 원했고 이 호텔에서 한번 이렇게 그래서 와서 답사도 자리에 앉아 있고요. 이 장소에서 예배 성전을 예산 성을 바라보며 비록 호텔이 좀 낡고 또 굉장히 오래된 호텔이죠. 그렇지만 지금의 현실이 되게 아주 제게는 아주 좀 감격적입니다. 우리가 좀 짧은 시간 이 장소, 우리가 이 처해 있는 이 장소가 갖는 의미, 그래서 성경을 통해 좀 짧게 나누고요. 더 깊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3장입니다. 10절 히브리서 13장 10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번 읽을까요?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나니 그는 제 대전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갔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지옥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바로 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장소, 그것이 어디일까요? 저희는 바로 이 정도 장소가 아닐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영문 밖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전이 보이죠? 그 동쪽 문 바깥에 거기 이제 성문으로 들어가는 진이 있는데 바로 그 바깥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건 1세기 때 어린아이들도 다 알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로마 가톨릭에서 콘스탄티누스가 무슨 꿈에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저 반대쪽에 서쪽에 지금 골고다라고 돼 성모교 예수님의 무덤 교회라고 되어 있는 곳을 지정하여서 원래 비너스 신전탄데 정해버리고 그것을 강요함으로써 지금까지 그곳이 골고다인 것처럼 인식되어서 온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따라서 순종하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어린 양의 그 제단에 뿌려질 그 제단이 드려질 그 제단을 다 말씀하고 계셨는데 그런 것들을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 여기지 않는 사람들에서 그것이 그렇게 변질된 것이죠. 이 장소가 바로 그런 곳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좀 성경을 통해 좀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19장에 보면은요, 온전하고 지금 안 찾으셔도 됩니다. 흠이 없고 또 명화를 매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를 한 오라기의 털도 붉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순전하게 붉은 암송아지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대표적인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암송아지를 잡는 장소를 정해놨어요. 진 밖으로 성문 밖으로 나가서 그것을 잡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5장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그 장소를 정한 처소라고 하는데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그 반역을 통해서 쫓겨나서 저기 옆에 지금 저 황금동 그 옆에가 다윗성입니다. 거기서 쫓겨나서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울면서 그 신하들과 함께 자,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금남산 길로 올라갈 사무엘하 15장입니다. 빨리 찾았습니까? 읽습니다. 다윗이 감남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예, 여기서 기드론 골짜기 요 밑에요. 바로 감람산 길이 바로 이 올라오는 이 길을 말합니다. 여기로 올라오고 다윗이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무지한 백성들, 어리석은 백성들, 자기 백성들에게 왕이 쫓겨나서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또 그를 따르는 자들이 울면서, 바로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 울면서, 특히 자매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예표와 같은데요. 32절에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라톤에 이를 때, 여러분 그 당시에 놀랍게도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어떤 제단이 있는 마루턱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감람산 정상이 마루턱이라는 것의 히브리어는 꼭대기, 정상을 말합니다. 여기가 감람산 정상이에요. 거기에 하나님께 경배하는 곳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단이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왜 그 제단이 있어야 되냐면, 그것은 바로 그 붉은 암송아지를 잡는 정한 처소가 있어요. 그 정한 처소가 있었어요. 이것은 헤롯 당시까지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래서 그 당시 미슈나나 많은 그 유대 문헌들에 보면 감람산 정상에 미프카드라는 정한 처소가 있고, 저 성에서부터 성전이 있던 거기서부터 거기까지 다리가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성전에 들어간 거예요. 뭐 기드론 골짜기 이렇게 내려가서 하는데 다리를 돌리는데 그 꼭대기에 제단이 있고, 그 암송아지를 머리를 성전을 향하게 해서 잡습니다. 피를. 그 장소가 바로 나중에 골고다라고 하는 장소로 상징되는 것이죠. 다윗이 경배하던 그 마루턱 그런 곳입니다. 이 장소는 에스겔 43장 21절에도 정확히 나옵니다. 에스겔 43장 보겠습니다. 에스겔 43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그 속죄제물의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의 정한 처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찌며 다음 날에는 흠없는 수염3마리를 속죄제물 삼아 드려서 그 자리에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면 속죄제물 수송아지를 성전의 정한 처소, 성소 밖이라고 했는데 저 성소 밖입니다. 근데 그 정한 처소가 바로 감람산이에요. 미프카드라고. 모든 문헌의 기록에 정확하게 이 감람산 정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골고다, 그리고 그 성 안에서, 이 거룩한 성전 그 성 안에서는 원래 그 사람을 죽이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심지어는요, 여러분,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그걸 나누겠지만,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죽이러 작정하지 않습니까? 산헤드린 공회가 어디 있었을 것 같아요? 성 안에 있었겠죠, 그렇죠? 예, 예루살렘 성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만 있는 줄 알아요, 우리가.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벳바기에도 있었어요. 바로 이 뒤에가 벳바기 배단. 여기도 배단위에도 또 벳바기에도 공회가 있었어요. 성전 안에 있는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뭘 했냐면, 유대 국가의 중요한, 그들이 관원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국가의 중대사를 의논했습니다. 결정하고. 그런데 여기 그거는 이제 큰 공회죠. 아주 대표적인. 그런데 여기 벳바기에서의 자그만 규모의 공회에서는 살인자들 어떤 그 재판을 한 겁니다. 거기서 모르셨죠? 예, 우리는 그러니까 그동안 이렇게 많은 그 로마 가톨릭이나 그 이외에 정확하게 이런 개념들과 보고학적인 그런 문헌적인 것들을 알지 못하는 그것들에 의해서 그냥 막연히 생각해오던, 지금까지 그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골고다조차도 그렇고 심지어 많은 곳에서 제가 지금 몇 가지 사실 이걸 제대로 너무나 많은 증거들 여러분에게 될 수가 있고, 또 그 당시에 유세비우스라는 있는 교회 사가들이 감람산이 바로 그걸 예수님이 죽으신 곳이라는 증거가 있는데, 콘스탄티누스가 헬레나와 함께, 저기 그 어머니와 함께 그 빌어스 신전탈하고 그들이 강요하고, 그래서 이들이 그 당시에는 그것을 반대하면 다 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그것에 다 입을 닫고 암호로 써서 이 감람산이 골고다인 것들을 암호로 문서로 남기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 기록들을 다 찾아냈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 장소가, 여러분, 이곳이 이 감람산 정상 뭐 딱 여기라고 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이 우리가 있는 이곳이 바로 골고다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곳이죠. 감람산에서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언제 죽으셨죠? 6월절 예비일, 그러니까 아비월 14일 해질녘에 죽으셨어요. 정확하게 요한이 요한복음 19장에서 6월절 예비일 제9시 해질 무렵에 3시부터 오후 3시 이후에 정확한 출애굽기 12장에서 그 6월절 그 아비벌 13일 해질 무렵에 양을 잡아먹고, 그렇죠? 온 가족이 양을 잡고 온 가족이 불에 구워 먹고, 그 정확한 하나님이 언약한 그 시간에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 시간에 순종해서 죽습니다. 그 시간에 죽으시게 해요. 모든 상황과 여건을 하나님께서 조성하세요. 철저하게. 제가 그것을 이틀 동안 우리 후배들하고 같이 연구해가지고 그것이 정확하다는 것을 복음서에서 조금씩 틀리게 나와서 사람들이 막 그렇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확하다는 것을 다 얼마나 철저하게 순종하시는데, 그 죽으시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소도 하나님이 정한 처소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데나 막 죽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치밀하게 순종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성문밖이라는 것은 동문밖에, 바로 여기 양문 또 분문, 여기 바로 동쪽 문밖에 없어요. 왜 그러시냐면 에덴 동산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헷갈리시죠? 그거는 지금 여러분 뭐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마시죠. 에덴 동편으로, 에덴 동산 동편으로 쫓겨납니다. 그리고 가인도 범장으로 에덴 동편으로, 또 땅 동쪽으로.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셰키나 영광이 성에서 성문으로, 그렇죠? 동쪽 문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어쩌? 동쪽 산, 동편 성읍의 동쪽 산에 올라갔다. 그래서 셰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이 동쪽 산, 이 감람산에 오셨다가 떠나가십니다. 그 방향이에요, 항상. 이들이 타락했을 때 이들이 어느 쪽으로 끌려가냐면 동쪽으로 끌려갑니다. 어디요? 바벨론을요. 그런 하나님의 방향과 처소, 원리, 영적인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쪽 이 성읍에, 그런데 그렇게 죽으신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마태복음 27장에 51절 이하에 보면 지진이 일어나고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랬죠. 그렇죠? 이것은 상징된 게 우리가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제 그 지성소를 여셔서 누구나 다 하나님의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런데 54절 이하에 보면 예수를 백부장 또는 예수님을 지키던 자들, 그 십자가 밑에서 그것을 행했고 지키던 또 자매들, 많은 사람들이 지진이 나서 막 무너지고 하는 것과 성전 휘장이 찢어지는 걸 보고, 다른 데 보면 이 휘장이 찢어지는 이런 것들,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것을 다 본 거예요. 그것을 볼 수 있는 장소가, 저기에 성전이 있었는데요, 8층 높이, 건물의 높이에 굉장히 높이 있었어요. 그리고 항상 성소의 문을 열어놔서 휘장이 보입니다. 보이게 해놨어요. 굉장히 큰 거죠, 높은. 그걸 볼 수 있었어요. 그 성소의 문은, 성전의 문은 동쪽밖에 없습니다. 동쪽에서만 볼 수 있어요. 그것이 찢어졌다면 어디서 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감람산에서 정상에서만 밖에 보이는 거예요. 성소가 찢어지는 게 보이는 것은. 그것이 찢어졌다는 것은 여러 가지 뭐 기록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휘장을 받쳐놨던 거대한 그 돌이, 지진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지진이 났잖아요. 지진이 날 때 그것이 뚝 떨어져 버렸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휘장이 굉장히 두꺼워서 이건 사람으로는 찢을 수가 없는 그런 건데 크고, 그것이 그 거대한 그 반석이 지진에 떨어지면서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그게 뭐 헤로도투스의 기록이나 많은 곳에 나옵니다. 놀랍죠? 그렇게 하나님이 찢으신 것이죠. 근데 그것을 본 거예요.